오늘도 토모니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한 주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 그 모든 것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 그 날개 그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의 아버지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라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목하셔서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에 주님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그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안에 내려놓고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을 집중하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지금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 모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막막함들 나의 슬픔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분노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날개 그늘로 아버지 우리를 품으소서.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운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개입하소서. 저희 가운데 저희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주님 임재하사 아버지 주님께서 있으시는 대로 아버지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자라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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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기쁨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완전 신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지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우후.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사무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무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치도록의 뜻을 아십니까?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잠시만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렇게 뭔가 그 자막만 보시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찬양하시지 마시고 서로의 눈도 조금 쳐다보시면서 그냥 그 손 내밀어서 축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는 안 쳐다보신 분 보라보면서 찬양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와 폭을 우리 묵상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눈을 더욱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더욱 주님 강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 아버지 저희를 만드실 것을,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다시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일으키소서. 보이소서. 주님 운행하소서. 더욱 강하게, 더욱 바람같이 불같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 운행하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특히나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하옵니다. 정결하게 살고자 늘 다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길 원하면서 어느샌가 제가 제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옵니다. 저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길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되길 원하옵니다. 또한 생명보다 저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상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혼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있을 지구 모임과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 사명에 대한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봉사가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게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아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며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홍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벌써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첫날이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여러분 현수막에 있다시피 얀승 목사님 오셔서 성회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3대 비전 목표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대가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족전도 그 외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열매 맺기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하나님 그가진 생대의 목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또한 전도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목요일에 걸쳐서 얀성 목사님 오셔서 성회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13-4시간이라는 먼 길 하나님 뉴욕에서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눌린 영혼들이 자유를 받고 하나님 영적으로 맹인이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부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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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시로미타마요 주노미타마요. 아멘. 이마고라레 미타시테 쿠다사이 미타마요
主の御霊よ主の御霊よ今来られアメン求めましょう満たしてくださいアメン私を私を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最後に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ハレルヤ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끈질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직 인사하지 않은 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약간 좀 그래요. 이쪽에 되게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리고 늘 앞에 잘 안 앉는 우리 형제 자매가 앉아 있어서 왜냐고 딱 보니까 나중에 무슨 준비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앞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모든 이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30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랐고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참 뭔가 오래간만에 함께 배우고 있는 것 같죠? 2달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메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장소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가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이 눈물의 고별 인사가 끝난 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스, 그리고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곳을 통과한 후에 두로에 이르게 되고 그 두로라는 장소에서 7일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의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또한 바울이 추구한 삶이라는 것이 어떠하였던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저희가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주일 설교 때 그것이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사람이 자기 인생도 그렇고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또한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두로라는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장소에도 디아스폴라 즉 핍박을 받고 여러 군데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장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가보니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집을 풀어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묻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당신이 이제서부터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에 큰 핍박이 있으니 제발 부탁이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이런 은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 예언하는 은사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이 제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충 예측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즉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시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 그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마도 현재 나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여러분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내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직장 생활, 또한 학생에게는 또한 연구생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은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고 힘겨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좋은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도자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완벽한 온전한 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가 매번 강조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을 받아서 내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현재 선택을 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런 힘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는 그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그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두로의 제자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울에 대해서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두로의 제자들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예언을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제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의 제자들이 5절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바울이 가기 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 또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또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에 힘쓰면은 성령의 감동을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을 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할 것이 요소들의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시절 때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에 대한 여러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학업 그거에 대한 여러분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래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장소, 사역을 하는 방법,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두루의 제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나의 장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나, 둘, 셋씩 하다 보니 미래에 밝고 환하고 또한 찬란한 그런 미래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기쁘고 또한 즐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반면 악한 세력도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 많습니다. 죄악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야 할 그런 시련과 환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두로라는 장소를 7일간 머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돌레마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돌레마이는 두로의 남방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독자인 우리들이 참으로 이 친숙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7 집사가 선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관련된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서부터 비롯하여서 모든 일을 다 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아지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기도한 결과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되죠. 참으로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 7 집사 중에 되게 성령 충만한 한 명의 인물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바울은 이 돌레마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네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그런 능력, 은사를 가진 딸이 4명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 그 장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자는 여러분 주로 예언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자인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약간
약간 신기한 예언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몸의 표현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이제 허리에 메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맵니다. 즉 자신의 손과 발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띠로 묶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서부터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와 같이 붙잡고 그리고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당신은 그 장소에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훗날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 속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라는 말은 이방인은 로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첫 번째는 먼저 두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빌립의 4명의 딸을 통해서 똑같은 예언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 아가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큰 고난과 핍박이 당신의 장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3번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자, 입장을 우리 함께 좀 잠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혹시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으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가면은 큰 환난과 큰 핍박이 내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을까? 아니면은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피하여서 다른 편한 길을 선택하였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요? 13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경우에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향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 마음의 결단이 전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약 6,000년이라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또한 그 핍박까지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선택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왔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외치는 믿음 때문에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을 맞고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즉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후에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결과 결국 로마에서 그는 붙잡혀서 십자가형,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반대로 십자가에 달아달라라는 모습으로 머리가 땅을 향하고 발이 하늘을 향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통해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한 순교로 말미암아 로마 그 현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곱, 예루살렘의 나중에는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아그리빠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실패한 빌립, 그는 후에 예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체험하여서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을 맞고,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 그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한량없는 용서를 체험하고 변화받아서, 그리고 후에는 인도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모든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받고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 땅에 세계에서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가 온 땅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명한 교단, 유명한 정말 부흥사들, 많은 사역자들이 일본 땅에 와서 실제로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 1%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늘 위에 휴거될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걷고 있는 100명 중에 99명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불려지는 일본 땅. 하지만 일본 땅 가운데서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정말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이 주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일본 땅은 복음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담되는 말씀일진 모르지만, 제가 믿고 확신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중에 여러분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일본 땅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까지 성장하였다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다. 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분별되었다. 똑같은 동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다 잘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다 잘되고 승승장구한다라는 그런 정말
연약한 그런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떤 힘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앞길에 그런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건노라 라고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시련과 환난을 극복해서 최후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면 어떤 힘든 일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붙들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정의는 심플합니다. 비전,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요.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만이 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꿈을 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세 가지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먼저 이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품으신 꿈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향하여서 품은 하나님의 꿈, 즉 비전입니다. 다음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는 일평생 고기를 잡다가 끝날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 즉 그 제자들을 향한 고기를 잡고 인생을 마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되리라.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품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지만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현재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으나 훗날에는 내가 너를 임금들과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품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안 계실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늘에서 벌써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꿈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복음 사역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쁜 뜻,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즉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은밀하고 큰 계획, 그런 큰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시다라고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각자 각 계통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농업, 또한 사업, 그 외에도 저와 같은 사역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를 주셔서 그 분야에서 학자로서, 사업가로서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 때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즉 비전을 발견해야지 우리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하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은 우리가 구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요즘 젊은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 그리고 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신앙, 내 삶을 함께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기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즉 우리 모두가 비전 갖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늘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제자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때
모든 사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즉 성령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우리에게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하루속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투자하고 많이 시간을 보낼 그런 선택이 많이 있지만 늘 교회에 와서 모이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발과 같이 하나님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복음 사역의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나의 인생 이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뜻이 일본 땅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내가 하고 있는 연구와 또 하고 있는 모든 직장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한 마음에 확신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각 계층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하나님 부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 또 어떤 자에게는 섬김의 은사,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 여러 계층, 어부, 그 외에도 농사 여러 가지의 하나님 그런 계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정치 분야도 그렇고 연애 분야도 그렇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내 앞길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에 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누가가 구하는 것, 얘기하는 것 같이 구하라, 찾으라, 저절이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하나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은혜가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 젊을 때부터 갖고 있어라.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인생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하게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지만 하나님 정말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불을 모든 교회에 붙일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영성으로 소문나는 그런 도모니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日本語でインセッツ賛美しましょう。囚われし者、縛られし者、酒どころなる聖霊が来られ。アメン。御霊来たりて解き放たれるまことなる方、聖霊が来られ。聖霊が主を望んで聖霊がアメン。聖霊が望まれますがおくれし聖霊が望む。私のうちに天より来られ、御国の夢満たす。アメン。もう一度聖霊が望む、聖霊が望む。主がお送りし主よ聖霊で満たしてください。私のうちに天より来られ、御国の夢。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네, 그렇습니다. 내 주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청년부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지구와 팀과 모든 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이름을 상하고 구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눈먼 자들이 눈뜨게 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예수는 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선포함에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고하고
회개하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일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다락방에 숨겨주고 모든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모든 자들이 숨고 문에 열쇠를 닫고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삼고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받은 하나님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로 변화받은 것 같이 하나님 일본 땅에 절망의 땅, 모든 선교사들의 무덤의 땅이라고 불려져 있는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곳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셀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속하고 있는 지구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팀 사역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부가 정말 예수님은 주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하나님 그런 청년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학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함을 통해서 일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로 변화받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시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때 놓치지 말고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다른 한국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순복음 동경교회 오늘 예배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은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앉아 계신 분, 제가 하는 기도에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나나.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는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을 기원하.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분, 질병 가운데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 있는 분, 그곳 위에,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정말 동생,
형제 자매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내 이웃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 대신하여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 꿈이 있는 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통해서 시련과 환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역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다 실패를 하고 누구든지 다 좌절을 하고 누구든지 다 마음에 걱정, 근심을 품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문제, 고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분, 우울한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병, 저주,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질병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보혈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 고쳐주셨음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의심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불치병, 하나님 또한 암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 또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품은 꿈,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이 장소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가슴 가운데 주어진 뜨거운 꿈, 비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본 땅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걱정 근심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흙이기에 우리가 걱정 근심합니다.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온전한 완벽한 대속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 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자살하고 싶고 또한 모든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는 이 절망과 낙심이 주 예수님을 명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한글로 왔으되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확인됨을 통해서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살 희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낙심이 희망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또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과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에 한량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대속하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는 토모니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뜻대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심하려 했지만 주의들 모든 것을 원했네. 이제야 주의 뜻을 알겠네.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내 주님이 이끄시면 그러미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함께하리. 난 항상 혼란 속에 있었네.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았네. 못된 건 내 안에 가득했지만 주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리.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나 의심 없이 주를 믿으며 어디든지 가리라.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함께하리. 힘도 없고 연약하나 내 주님만 나의 힘 나 인도하리.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나 의심 없이 주를 믿으며 어디든지 가리라. 주소서 나를 험한 길을 헤매일 때 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함께하리. 주님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모니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4월 30일 화요일부터 5월 2일 목요일까지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양승호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든위크 기간 중 5월 1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은 중보기도 팀장님이 고향에 가셔야 하는 이유로 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캠프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고요. 재작년에 갔던 아시가라 후레아이노 무라로 정해졌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터즈로 함께 섬겨주실 분들 계시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회장단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장소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한국에 안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갔더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서부터 여기 이제 있는 것 같이 현수방에 있는 것 같이 양승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이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든위키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고 있을 때가 정말 제대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8월 15일서부터 17일 목, 금, 토입니다. 2박 3일로 이제 수련의 장소가 잡혔고 강사님도 다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2절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우리가 주제를 갖고 함께 비전 캠프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제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단에 관한 세미나를 탁지원 교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오사카 타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세미나와 또한 저녁에 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짜 그때 꼭 준비하셔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심은 영혼들 그 삶 가운데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학업 또한 모든 삶과 우리 귀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매금이 치나를 카미사마노 오이나의 고아이 세례사마노 유타카나 미타시가 코진 가테이 이지교また職場、学業、暮らし、愛するお子さんの人生の上に豊か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のこの礼拝をは損害を受けますが、育てた作物を語っています。その屋根の吹き替え工事のためにあなたは家に逃げ込むわけですね。そういったイエス様のことに住んでいただかなきゃいけない。私たちは信仰の手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これから2019年様の栄光の基礎をいたします。感謝します。これにて、第2部の手術礼拝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早速、教会総会に移ら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もう一度お座りください。皆さんお一人お一人どうか、これからどうか、様の栄光の基礎をいたします。感謝します。これにて、第2部の手術礼拝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早速、教会総会に移ら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もう一度お座りください。一言お祈りいたします。